선교지에 나간 지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4년 정도, 3년 반, 3년 7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나간 지 한 1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이전에도 교회 사역 이전에도 선교단체에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란 게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외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선교제에 나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텀씩 한 텀씩 어떤 방향들을 틀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6년 처음 나갔던 1기가 되는 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언어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알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3년 동안 안에 2개의 언어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좌우 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사역이라 여기고 그래서 그 언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언어를 하다가 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곳에 언어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곳에는 또 좋은 신학대학원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 어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2세들 그러니까 총회장들의 아들들이 거의 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가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 6년은 계속해서 그 일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전까지의 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얼마만큼일지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안에 하나의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 선교단체 안에 17가정의 사역자가 함께 사역을 하고 또한 한 5가정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자,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열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낍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의 첫 번째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너무 신나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제 마음에 좀 다른 방향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정말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 정말 선교지에 남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로 내가 집중하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이제 3기 달려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3년,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도시에 지금 저희들이 사역했던 곳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통 까고 있는 우리 아저씨들 보셨죠? 뭐 가면은 뭐 저하고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제가 가가지고 지금 여기 오랜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니까 추울 것 같아요 진짜. 와 제가 막 목을 계속 빼거든요. 진짜 풀고는 싶은데 예의가 아닐까 봐 제가 못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은 비슷한 옷 입고 이렇게 쓰레빠 신으면은 그냥 비슷해집니다. 저도 저한테 와서 막 길 물어보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척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는 밀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고 도시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거쳐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사역 방향은 밀림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림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밀림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한 언어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성경책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도 필요한데 야 이거 못 들어가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내리는 도시에 하나님의 땅을 주시면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함께 저에게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주위에 또 저희 IGC 스태프들과 또 목사님들이 또 일 벌린다고 또 저 양반 또 일을 벌린다고 저한테 뭐 얼마나 또 핍박을 하든지 뭐 그게 저희가 뭐 또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니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제 마음으로 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혹시 또 땅이 있는가 여기저기 좀 살피고 다녔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는 매년 침하가 일어납니다. 점점 사실 침하가 아니라 바닷물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자카르타가 잠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서북부에 있는 지역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그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그 대상지가 뭐였냐면 천재지변이 없어야 되고 특별한 태풍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개 도시가 선정지에 올랐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개의 도시에 수도를 다시 옮긴다라는 결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3개를 조사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가 있는, 제가 지금 사역하는 빨랑까라야라는 지역도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개 지역을 위해서 놓고는 막 경합을 벌이고 상황을 알아보다가 저희 지역은 진짜 중부 밀림 지역입니다. 땅은 진짜 막 어마무시합니다. 막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뭐 한국은 뭐 작고 이러니 뭐 비싸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뭐 한 200만 원 있으면 막 2,000평씩 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땅은 엄청나게 많은데 개발돼 있는 게 없으니까 제반 시설이 없으니 너무 고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동편에 있는 보르네오 섬의 동쪽에 붙어 있는 사마린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오랜 동안에 강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도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나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바닷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정에 동쪽에 있는 사마린다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이 사실 이 보르네오 섬으로 인도네시아도 중심이 이동되어 오는 거죠. 이동되어 옵니다. 그때 상황에 이 빨랑까라야가 이 도시가 이 수도가 된다고 하니까 땅값이요 막 똑같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거에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아요.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빨리 사야겠는데 하나님 주셔야겠는데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이 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키시려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청주에 있는 한 분을 만나 계셨는데 그 한 분이 전도사님이십니다. 평생 모아두셨던 은퇴자금을 선교지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보내고 싶은데 심고 싶은데 그럴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희들을 만났고 저희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그분이 만난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그분의 은퇴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1억 5천만 원을 저에게 헌금하겠으니 안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뻐하는 땅 그 땅 사서 센터를 짓기 시작하십시다. 이런 얘기에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팬데믹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들은 팬데믹 안에서도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지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뭐 그거 해가지고 제가 무슨 제 거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들어 놓고 제가 팔아가지고 제 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건물이고 자산들일 텐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일 때 땅을 알아볼 수 없는, 왜냐하면 비행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도 못했고요.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한 1,500평 정도를 땅을 구입했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땅값만 한 1,500평에 약간 도시 중간으로 가니까 5억씩 불러요. 5억.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 친구들이 우리 돈에 5억을 부른 정도면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가격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인도네시아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역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았고 도시 약간 외곽인데 어차피 인도네시아 빨랑까라에는 도시 중심도 외곽도 없습니다. 시내라는 게 없어요. 더우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요. 거기는 적도입니다. 적도라는 건 제일 햇볕이 뜨거운 지역. 그래서 낮에는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외곽에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으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이랑.
네,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는 저와 함께 IGC에서 우리 밀림 사역에 사역하는 목사님 두 가정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언어학교에 언어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 센터가 지어질 때까지를 함께 기다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과 함께 가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전혀. 저희들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우리 K-팝 또 K-컬처 이게 뭐 진짜 우리 선교사들이 어깨에 그냥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막 저한테도 사진 찍자고 막 우리 청년들 가면 난리 납니다. 진짜 청년들 저한테도 막 찍자 하니까 막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막 저 뒤에서 뭐 오빠 오빠 막 그래요. 뭐 계속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 TV 채널에 세 개의 채널에 한국 드라마 영화를 24시간 방영합니다. 세 개 채널을 24시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쉼 없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만해요. 그 친구들이 제일 먹어보고 싶은 거 세 가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거 세 가지. 김밥, 떡볶이, 잡채.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먹어봤냐고 저한테. 늘 먹지. 먹고 싶다고 이거 뭐 해달라 이런 얘기죠. 뭐 그 재료도 없으니 제가 해줄 수는 없고. 여튼 그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땅을 하나께 주셨고 땅을 재서 이제 측량을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참 재밌어요. 측량을 하는데 와가지고 정부에서 와서 이렇게 길이 재는 걸로 이렇게 막 재요. 그랬더니 땅이 1,300평으로 줄었어요. 1,300평 줄고 그 양쪽에 있는 주인들이 옆에도 땅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들이 다 와가지고 공증을 해야 돼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봅니다. 혹시 자기 다 뺏어갈까봐.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쟀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그 땅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펜스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2m 높이로 3구 블럭으로 2m 높이로 담을 다 이렇게 쳤습니다. 우리 땅인 걸 이제 확인해야 되고 2m 높이로 친 이유는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또 극렬 테러 분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인 걸 혹시 알면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안에 아이들도 저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담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2m 공사를 다 쳤고요. 지금 다시 인도네시아로 이제 돌아가면 바로 자재들 준비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건축을 이제 9월 달부터 가능하다면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 건축을 시작해서 건물 4동이 올라가게 되고 그 건물 4동에 지붕이 하나가 이렇게 씌워지는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였던 그 그림이 조감도가 바로 그 센터의 그림이 될 겁니다. 이 일을 조감도를 그려주고 설계 사무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남편입니다. 제자의 남편이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평생 한 번은 선교지에 센터를 지을 때 자기가 꼭 섬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주도의 방주교회 갔다 와 보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를 설계하고 그 전체를 지었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일본 디자이너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팀장으로 있었고 그걸 전체에다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모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제가 그런 경험은 없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붙이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함께 사역하는 저와 함께 밀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두 다 싱가폴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나라들이 몇 개 없습니다. 뭐 저기 웨스턴들 빼고는 몇 개가 없는데 싱가포르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쫄리는 느낌이 좀 옵니다. 싱가포르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뭐 국민 소득의 한 3배 정도 법니다. 그러니 걔네들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좀 돈 좀 버냐 뭐 이렇게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말 콧대가 높아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어깨 뻥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간혹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 센터에 있는 일들을 얘기 듣고 그 교회가 결정하면서 1억을 보내오겠다고. 그래서 그 센터가 세워지는 그 일과 함께 우리가 재정과 함께 기도와 사람들을 함께 보내겠다고 싱가포르에서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고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졌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슨 건물을 잘 세워놓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밀림 중심 안에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방법도 없는 미개척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땅 끝이 어디인가? 이 땅 끝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그 땅 끝이 어디인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땅 끝을 이야기한다면 한 번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 밀림 지역이죠. 그 이외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땅 끝. 그래서 그 마지막 혹시 압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까끼메라라고 하는 건요, 인도네시아 말로 빨간 다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가 빨간 다리를 외칩니다. 허리 밑으로는 빨간색으로 문신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 빨간 다리라는 까끼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전설처럼 여러 가지 기록에만 적혀 있었고 그 이후에 뚜렷한 정보지나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전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밀림 깊은 곳에 가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밀림의 추장들과 사람들이 그 까끼메라 빨간 다리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추장이 자기 평생에 3번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장이 만났던 지역까지 저희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로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곳에 이제 마프라고 하는 그 항공 운항 선교회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 세 파일럿 기장들이 세 가정이 그 빨랑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떠났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항공운항 선교회가 그 물 위에 이렇게 내리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은 밀림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도 태워오고 물자도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그곳에 혹시 저공 비행을 하다가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저희들에게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좌표를 찍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곳에 파고 들어가려고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미개척 종족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제가 북왕교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장비들을 챙겨놓고 있습니다. 만나기만을. 그래서 저희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복음의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실제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쏘아놨습니다. 쏘아놔가지고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 위성 같은 잡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면 저희 밀림의 지붕에다 그거 깃대 꽂아 놓으면요 바로 인터넷 영상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성 막 무겁게 메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작은 거 대 하나만 갖고 다니면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보셔야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그냥 무작정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함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들을 세워나가고 이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왜냐하면 저희들은 냄새가 다르대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저희들은 못 들어오게 뒤쪽으로 아니면 안에 사람 중간에 이렇게 묻혀서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냄새가 다르대요. 그 친구들은 안에 있는 친구들은 냄새를 맡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까지는 우리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도 이뤄내야 되는 일이기에 사람들을 또 섬겨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일으켜내야 되는
센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관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함께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부르시기 전에 그 마지막 종족, 혹시 알아요? 빨간 다리 우리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수님 오실지, 거기가 땅끝일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저는 물론 두려워요. 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30cm의 독침을 가지고 다녀요. 그 친구들이 독침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걔네들의 어떤 그 경계 바운드리 안에, 그 테리토리 안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무서워서 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맞으면 30분 안에 죽게 된단 말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위협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 두려움과 위협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아설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어떻게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일에 마지막으로 함께 달려가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은혜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 항해라는 말이 최근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쉼 없이 꾸준히 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들 기를 때 이렇게 돈 들이고 꾸준히 보내놓으니까 합디다, 그렇죠? 아니에요. 피아노 학원에 저희 주연이를 보냈어요. 여기 부관교에 있을 때. 그리고는 제가 부관교에 이제 사역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잖아요. 대형교회, 부관교회만큼의 대형교회들은 부목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그 사역하는데 주연이가 피아노 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바쁘게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집에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주연이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돈값을 하는구나. 저게 한 1년 넘게 보내놨더니, 피아노 학원을 보내놨더니 돈값을 하는구나.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진짜 6시 50분 되면 불이 나게 막, 우리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불이 나게 막, 왜냐면 제가 선교제에 나가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었어요. 물이었는데 아이들이 또 수영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교회에 또 가까운 우리 송림 스포츠센터 지금도 하나요? 송림 있으니까 주연이 메고 새벽반에 우리 김기철 지사님도 가끔 만났습니다. 김 지사님 안 계십니까 이게? 김 지사님이랑 만나는 송림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그 새벽반에부터 주연이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수영을 하더라고요. 수영을 한 1년 하니까 선수반 저병을 막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뭔가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고요. 꾸준히 하면 그 일을 이뤄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 은혜의 항해는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암초 같은 게 있죠. 주위에 폭풍우 같은 게 왜 없습니까? 오늘도 저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것들, 그 일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기고 물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항해를 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암초와 같은 큰 폭풍우 같은 것들은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만나려면 못 떠납니다. 그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기억하고 계속해서 항해해 나가는 거죠. 그 꾸준함,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고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왜 이렇게 시험 못 치게 했냐고.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지가 공부 안 했으면서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깊은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초가 있다 하더라도, 폭풍우가 있다 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 주신 표대를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항해요,
은혜의 항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항해와 은혜의 항해는 뭐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항해는 제일 중요한,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내 중심 안에, 내 심장 안에 박혀 있는가, 꽂혀져 있는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그 뜨거운 은혜가,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내시는 거죠. 또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접두사에 re라고는 re가 붙어져 있습니다. rejoice,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기뻐하는데, 그 rejoice라는 건 앞에 있는 접두사 re는 재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일으켜 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 감격,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죠. 다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은혜의 항해를 걸어가시는 거죠. 믿음의 항해는 십자가고요. 이 은혜의 항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될 때 그 은혜의 항해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 항해가 멈춰지는 이유가 있다면 기억을 잊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기억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430년을 고통당했습니다. 힘들게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조금 이제 자유케 됐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들어가서 그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기만 하면 돼. 튀기고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또 메추라기 또 보내주시잖아요. 아니, 의복이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복이 38년 동안 상하지를 않았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Return to 애굽, Return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그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렇게 배 안 고팠을 거 아니냐고. 고기 마음대로 먹었다고. 우리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렇게 불평을 해댑니다. 그렇게. 왜요?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 머물러 두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쳐서 가나안으로 지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죠.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여 다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숫곳이라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에서 시내산에 머물러 왔다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 38년 동안 주둔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주위 사람들, 족속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거의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 우리 대구가 몇 만이죠? 250. 대구의 2배. 최대 숫자는 2배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입니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 딱 나옵니다. 1장에 60만 3,550명이 장정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 그래서 한 남자가 싸울 수 있는 이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가졌다. 그러면 4, 6이 24, 250만 명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2명만 낳았겠습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강성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 때 아들들 다 죽이라고 할 만큼 막 엄청나게 막 수북수북 낳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4명 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있다. 이러면 그 한 가족이 몇 명입니까? 8명이 됩니다. 그럼 6, 8이 48, 5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추정입니다. 추정.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 있으니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은 숫자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혹시나 자기들에게 쳐들어올까 봐, 자기 쪽으로 올까 봐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실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리고예요. 거기가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근데 첫 싸움을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하시는데 그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리고는요, 천의 도시입니다. 천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 요단강을 끼고 있는 절벽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강 쪽으로 산도 못 올라와요. 너무 절벽이어서. 뒤쪽만 막으면 돼. 그래서 그곳에 물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증명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100m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차가 몇 대가 다닐 정도의 엄청난 두꺼운 여리고성이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근데 첫 싸움이에요. 아니, 싸움에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싸움도요,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보면 여리고는 10이야. 제일 큰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딱 맞닥뜨리게 하면서 왜 그 레벨이 10인 여리고를 만나게 하실까요? 아니, 조금씩 가르치면서 데려가가지고 10을 딱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왜 10부터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이름 부르는 거죠. 주님 찾는 거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한 게 있는데요, 그분께 나아가고 찾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못된 재판관이 나와요. 못된 재판관.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딱 예화를 든 게 이 못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못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누가복음에.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 이런 재판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했겠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근데 과부가 가가지고 돈도 없이 제일 그때 당시에 열악하고 힘든 사람, 과부가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 돈이 안 되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엄청나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와 진짜 짜증난다면서 막 와 계속 안 들어주니까 계속 올 것 같다고, 와 진짜 빨리 들어줘야겠다고.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게 기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니, 조금 이제 성숙해지고 주님 마음을 좀 깊이 알게 되면 그걸 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질 거 없어. 우리가 필요해요? 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달라고 외치십시오. 그게 주님 뜻이든 아니든. 이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떤 생각을 따지면서 그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요, 너무 철이 일찍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짠합니다, 마음이 막. 아기 때는, 초등학교 때 아기 때는 막 몰라도 막 뭐 사고 싶으면은 바닥에 들어놓아서 뒹굴면서 막 뒹굴어야 돼요. 그리고 사달라고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 지금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기도, 그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하는 것이다. 뭐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바라는 바를 다 얘기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맡겨놨습니까? 죄송하긴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맡겨놓지도 않았지만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주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요. 그러면 자녀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상은이가 저기 중간에 앉아 있어요. 우리 최원주 집사님 아들. 최원주 집사님은 제가 이제 박진현 집사님과 청년일 때 제가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상은이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막 이렇게 돼갑니다. 상은이가 철이 너무 들었어. 집에 가면은 딱 옷 차려입고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청소 다 해놨습니다. 막 이렇게 아빠 나가시면 막 들어오시면 구두 닦고 아버지 구두 다 닦아놨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예요 그게? 그게 상언입니까? 그게 애가 할 일입니까? 마음이 짠해진다니까. 왜 하는데 네가 그걸? 그건 아빠가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할 거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냥.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달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은 실제로 역사적인 증명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은 무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동 팔레스타인의 왕들은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 남편 죽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사였어요. 근데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 잘못된 거야. 왕이요, 그 잘못된 행동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요 느낀 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게 죽여!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나단의 이야기에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날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고. 하나님 저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낳은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요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그 잘못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먹게 돼요. 굉장히 좀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용서는 하십니다. 근데 열매는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힘든 열매는 우리가 또 따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일 때 아파서 병들어 누웠을 때 다윗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은 알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밥을 먹지 않고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주님께 기도해요. 죽일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 어린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짜 다윗이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7일 뒤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죽었다는 얘기를, 죽었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 안 해. 혹시 막 죽었습니다 하면 불똥 튈까봐 지자들이, 신하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눈치만 보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나와보죠. 그때 아들이 죽은 거죠. 그때 온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세상에, 아들이 말이야 아플 때는 막 하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밥을 먹네? 막 또 막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수군대고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못 살겠어 진짜. 같이 살아. 그래서 또 있었다니까요. 다윗에게도 또 그랬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이 다윗 안에 정말 깊은 믿음,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하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늘 넘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그냥 늘어지는 진짜 사단입니다. 진짜 그런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딱 지금의 요르단, 이스라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그쪽 지역과 또 오른쪽 그 위에 있는, 그렇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족속들, 이 암몬과 이 모압의 그 시작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이 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하고 했더니 롯이 보니까 오른쪽에 그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소금이 엄청 많은, 그때 당시 소금은 지금의 금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보이는 거죠. 나에게 저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돔 막 고모라가 막 유황불로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있을 때 이 두 딸이 혹시 자기의 자손들을 이어가지 못할까 봐
이 롯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며 낳은 자녀 2명, 이 자녀 2명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국 모압과 이 암몬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막 잡아 당깁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전쟁에 있는 그 순간, 쳐들어오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맨 앞장선 그 자리에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면요, 그 맨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긴 창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면서 만나는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그래서 뒤에서 대포 공격처럼 막 돌팔매를 던지고, 그래서 진열이 막 헤어지면은 공격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맨 앞에 성가대 지금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복을 다 입히고는 전쟁터 맨 앞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이거 완전히 무슨 총알바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 속했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렇게 성가대를 세워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은 늘 선하셨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계속해서 그 성가대로 하게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눈이 어두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믿음의 항해, 끝까지 내 믿음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그분이 바로 내 선하신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항해를 살겠다 결정하는 이들에게 보이시는 열매요, 보이시는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우리가 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기에,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전쟁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를 막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기 전에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 의지하고 그 선하신 주님 의지하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일을 갖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그 은혜의 항해를 쉼없이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안에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해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선하신 내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이 은혜의 항해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께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그렇게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믿음의 은혜의 항해,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항해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그 모두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되새깁니다.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항해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쉼없이 해나가고 마침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보십시오. 오랜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했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권속들을 지켜보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해 주십시오. 각 사람 머리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항해, 그 은혜의 항해,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쉼없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은혜의 항해를 쉼없이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각 교회 권속들과 각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